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건이 소개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11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극단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복음 시대에는 11조가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11조를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11조를 지나치게 율법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왜 11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경우 이미 율법 이전 시대였고 누가 11조를 시킨 것도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 11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11조의 그 과정을 보면 11조를 드린 그의 의미가 11조의 의미가 그 11조의 행위 속에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11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11조의 배경이 되는 싸움이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싸움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개됩니다. 4명의 왕들이 연합하였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이 이제 5명의 왕들과 싸웁니다. 창세기 14장 2절을 보면 5명의 왕들이 또 연합이 일어납니다.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소아라왕 이렇게 5명의 왕 싸웁니다. 4명의 연합군, 5명의 연합군 각 왕들이 서로 조인하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싸움의 장소가 3절에 소개되죠.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여서 싸웁니다. 왜 이 연합군들이 서로 각기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까?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소개되죠.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다른 왕들과 조인하여서 배반한 왕들을 지금 공격하게 됩니다. 싸움의 이 명분, 싸움의 그 이유가 소개되는데 어쨌든 좋은 이유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4명의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5명의 왕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창세기 14장 11, 12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도 노략질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람과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먼저 롯에게 선택을 맡길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을 하고 떠납니다. 그가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전쟁을 겪게 되고 전쟁 때문에 조카 롯이 포로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정황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잘못 개입되어지면 아브라함도 그 가족, 가축 모든 것들이 위험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 정황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가신들을 이제 동원시켜서 318명의 이 가신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그 힘, 그 전투력은 사실은 굉장한 힘이었음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에는 318명의 가병이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 가병이란 종들을 훈련하여 이렇게 군인처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병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격자들로부터 가축과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투력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이끌고 그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한 일입니다. 이 318명을 이끌고 쫓아간 그 연합군의 정황이 그렇게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갑니다. 야밤에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졸지에 공격을 받은 적군들은 준비할 틈이 없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적지에서 롯을 구해 오게 되고 재물 또 부녀들 포로로 잡힌 인민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앞에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한 겁쟁이 소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한 군인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앞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두렵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위험한 모험과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포로 또 전리품들을 갖고 아주 멋있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난 뒤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또 살렘 왕과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멜기세덱을 다룹니다. 멜기세덱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중요한 예표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얻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의와 평화의 왕이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하죠. 19절 20절을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 믿음의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브라함의 힘, 아브라함의 어떤 318명 그런 어떤 병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모든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모든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자신이든 타인이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 칭찬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한 것이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승리를 주었기에 우리가 복을 얻은 겁니다. 여기 그렇게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자랑을 돌립니다. 멜기세덱의 축복과 환영을 받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여기 얻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드린 11조 사건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바쳤습니다.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뭐 취한다고 누가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11조를 여기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이 11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11조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상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난 뒤에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기원을 하였나요? 20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입장에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지금 들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는 축복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종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과 같은 이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은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앞섭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소개되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멜기세덱의 기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누구에게서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어떤 수입을 얻는 것,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는 것,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복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분, 이 복을 믿는 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누리는 복,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조 낼 수 있나요? 아까워서 억울해서 11조 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율법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11조를 왜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고백하되 구체적인 물질의 드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만 생각해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우리의 이 삶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 삶의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분들, 인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경배합니다. 내 삶 속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그것이 증거인데, 11조의 액수가 증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증가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그 모든 액수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여러분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11조를 드린다면 11조의 액수가 증가되어도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11조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복이긴 복인데 부담이 되는 복인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월급 그 샐러리가 뭐 한 달 월급이 10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불만 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달 나중에 그게 늘어나서 100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불이 됐으니까 10불을 11조 내었습니다. 잘 내었습니다. 1000불이 되었습니다. 100불도 잘 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10,000불이 되었습니다. 10,000불이 되니까 1000불을 11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실천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샐러리가 작을 때 11조가 부담이 안 됐는데 월급이 10,000불이 되고 나니까 1000불 11조 내는 것이 도무지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로 분명히 서약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 약속은 취소는 안 되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증거로 사인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여러분 돈을 드리는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정황입니다. 318명을 이끌고 큰 군대에게 가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때 사실 이 적군의 숫자는 최소 10,000명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318명을 이끌고 아무리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극적인 승리입니까? 근데 멋있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조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성공 다음에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가장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인데 누구를 우리가 숭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사실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 중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 어떤 속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저 선악과 열매를 내가 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하면 높은 산에 데리고 예수님을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뒤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고 예수님도 유혹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날까요? 우리가 요즘 구약의 역대기서를 묵상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깨달은 것이 뭡니까? 대부분 성공한 뒤에 가서 전부 변질합니다. 지금 성공이 아닌 이유가 여러분 성공한 뒤에 가보면 변질해서 다 넘어집니다. 그 변질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하여서 전부 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유혹을 분명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멜기세덱이 승리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케 한 그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심임을 멜기세덱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을 하면서 헌금이 실천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의, 내 공로를 앞세우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지혜와 모든 어떤 승리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여기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고 러시아까지 완전히 이제 승리할 자신을 갖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자신감이 그는 충만한 그 나폴레옹은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는 완전히 이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는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그렇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그는 승리에 대해서 확신에 찼습니다. 결국은 그 추위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 16장 1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보니까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승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승리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게 하실 때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지금 이제 사용해 가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한 채로 내버려 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승리를 누리도록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0의 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1조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공에 대한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의 1조, 우리의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내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원하여 11조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란으로 갈 때 그는 베델의 들판에서 하룻밤을 아주 쓸쓸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야곱도 하나님에게 자원하여 11조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를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0의 1조의 형식도 버리지 말고 10의 1조의 의미 그 내용도 버리지 말라, 즉 10의 1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의미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의 1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10분의 1을 우리는 드리지만 원래는 10분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 숫자이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이 전체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를 통해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속에 주님을 경험한 자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전부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자원하여 내어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면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11조, 율법적인 봉사, 율법적인 기도, 율법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인간적인 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구속이 우리를 여러분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불편한 짐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 의식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유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 삶의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의 감사가 물질을 통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 이 증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많은 것을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 같은 물질을 누가 내어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수고하여서 번 그 물질을 누가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죄성이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근본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 이기적이고 감사를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자원하여 생명 같은 여러분 귀한 그 물질을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드린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봉헌, 10의 1조와 같은 드림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응답입니다. 내 삶의 승리와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의 그 모든 은혜와 그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시간,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모든 성공의 원인이요 하나님 힘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